사랑만 받는 사람이면 좋겠다. 평생 동안. 그런 생각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만 받는 사람 또는 반대로 사랑만 하는 사람은 건강할 수 없죠. 사랑받고 사랑하는 건강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도 어찌 보면 사랑만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또 사랑을 충분히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 흘려보낼 줄 알고 사랑함으로써 사랑받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창립 11주년을 맞는 우리 익수수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교우들 서로 상호간에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또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참으로 건강한 사랑하고 사랑받는 한 분 한 분 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동체로서도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러 교회들, 기관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대로 우리 교회 밖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익수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랑하고 사랑받는 우리 교회들,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지금까지 그리해 왔듯이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교회를 더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받는 한 분 한 분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지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 중요하고 사랑받는 것 중요한데 무엇이 먼저냐라고 말할 때 우선순위로 삼고 지향하는 것이 바로 먼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의 이 선포가 이 말씀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건강한 교회는 먼저 사랑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오늘 상당히 제가 막 그 감정 상태가 좀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흥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막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고 우리 아주 어린 아이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글쎄 우리가 이곳에 이전 첫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 제 눈에 보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누가 지으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사형을 선고받고 죽어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오늘의 천국과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리고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들숨과 날숨 그 짧은 호흡의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 성부, 성자, 하나님. 이렇게 설교하는데 배경음악 잠깐 이렇게 백뮤직으로 울리는 거니까
아름답게 들으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다. 개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먼저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돕는 교회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돕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로 돕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환상을 보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환상을 보는 교회. 환상을 보는 교회. 이 말씀에서의 환상은 여러분 아주 그 공상이나 망상, 헛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환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수단, 이것이 바로 환상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처음 먼 다른 대륙의 한 도시에서 마케도니아죠.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로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당연히 그 환상 보는 거 당연한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 환상을 바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한 생명을 사랑할 수 있고 한 생명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 생명이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그 소리를,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봅니다. 안 듣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둔감한 것이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여주셔도 못 본 척, 들려주셔도 못 들은 척, 영적으로 매우 교만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매우 분명하게 보고 뚜렷하게 들을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한 이 환상 분명하게 보고 또렷하게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돕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곧바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곧바로 순종하는 교회. 곧바로 순종하는 교회. 10절 말씀에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어떤 부사가 붙냐면 곧이라는 부사가 붙습니다. 곧이라는 단어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자마자입니다. 보자마자. 본 후 얼마 지나서가 아니라 보자마자 바울과 그 일행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마케도니아로 떠날 것을 결단했다. 결심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죠. 그 막으시는 역사를 경험한 직후에 바로 이어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도록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응답하고 곧바로 즉시로 순종하여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은 곧 이어야 합니다. 즉시 이어야 합니다. 조금 뒤에, 나중에, 또는 여건이 허락되면 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조금 뒤, 나중에를 장담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여건이 허락된다면이라는 이 조건이 충족될 시간이 올까요?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의 기억, 우리의 선함이라는 것, 조금 있는 그 선함이라는 것,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 이런 것들의 유효기간은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특별히 생명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주신다면 여러분 곧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즉시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돕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볼까요? 찾아가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13절 말씀이죠.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익숙한 곳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마케도니아를 일단 건너가서 일단은 숙소를 잡고 좀 기다려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 마케도니아 사람, 나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알 것 같아. 뭐 아는 사람이 찾아와야지.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찾아가요? 찾아오기를 적어도 며칠 정도는 기다렸지 않았을까? 또는 그 집 문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죠. 어떻게? 저 얼굴이 내가 봤던 얼굴인가? 저 얼굴이 내가 환상에서 보았던 얼굴인가? 하면서 두리번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두리번대지 않았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누구에게로? 복음을 들어야 할, 복음이 필요한, 그 환상 속에 본 그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선포하였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마케도니아 지방, 넓게 말하면 유럽의 첫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게 14절과 15절 상반절 말씀이죠.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도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더라. 어젠가요? 우리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회사에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워하고 또 삶이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좀 위로하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그분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좋은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다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소개해 주었던 그 교회로 가야겠다. 그분이 그 교회를 마음에 들어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분을 위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줄 사람이 붙을 때까지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것입니다. 찾아가는 교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그 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것이죠. 강도 만나서 처참한 몰골이 된 그 한 사람, 달려가서 응급조치를 하여 일단 그 생명은 보존시키고 그리고 그가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찾아가는 한 사람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 찾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써 11주년을 건강하게 맞이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후로도 더욱 사랑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심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먼저 사랑하는, 돕는 교회를 지향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구원의 환상을 또렷하게 분명하게 듣고 보고 곧바로 순종하여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여
생명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세계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생각에 어느 목사님이었던가? 어느 장로님이었던가?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익수수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익수수 교회를 지난 11년 동안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익수수 교회를 어느 분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명예장로로 임직하시는 세 분의 장로님과 우리 시무권사로 취임하시는 우리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돕는 교회로 사는 한 분 한 분의 교회, 돕는 교회로 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